역시 찬송이 나오는군요. 그죠? 말세 그래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말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세를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그죠? 말은 말세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종말을 그러니까 대비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음, 그게 바로 그들이 종말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은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은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그건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죠? 신명기 32장 29절이에요. 깨닫기만 해도 좋으련만. 그러면 위기감을 가지게 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텐데, 이런 거죠. 여러분, 종말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들은 큰 잔치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찬양하고 드럼치고 기분 좋게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말을 알고 있다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 헛된 거, 우리 배만 섬기는 욕망의 노예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죠? 이런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을 알기만 했다면, 종말을 알기만 했다면, 우리는 정말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인지.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 시간에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서 우리는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십자가 피로 맺은 언약. 저 멀리 들어가면 어린 양의 피처럼 보이죠. 그래요?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진 그 언약처럼 보여져요. 그죠? 그러나 정말로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펼쳐보면 그게 바로 십자가 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인 거죠. 다시 한번 7절 8절 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본문에는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 70명이 시내산 가까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올라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들이 벌써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이죠.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얘기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존재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굴을 직접 뵐 수 없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직접 보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10절에 보면 그 바로 앞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발 앞에 푸른 옥이 편듯하고 바다같이 청명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들이 그 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발이 땅을 밟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하나님의 발이 지금 그들을 밟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셔요. 여러분, 발판이 발등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어디죠? 이 땅인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가장 높고 거룩한 장소도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인 거예요. 발등상이 뭐예요? 발을 올려놓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해 놓은 그런 거죠.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릴 수가 있겠어요? 가장 좋은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거룩한 곳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 아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가져와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러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의인을 죽인 자들이야 라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자, 한번 사도행전 17장 23절로 25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나, 그리고 쭉 섬기는 신들을 살펴보았더니 그 중에 어떤 신도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신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있다면 섭섭해서 우리를 해코지 할까봐 하는 그런 신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종교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신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일본에가 800만 신이 있다며요. 800만 개 종류의 신이 있대요. 그래?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신인 거예요. 길가에 모든 신발도 또 돌도 그냥 다 신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러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산다고요? 윤리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삶을 산다고 그래요. 요즘 들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아베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국과 어렵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냥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렇게 성실한 사람들이 없대요. 바로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자랑했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그렇게 오래 지어졌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누가 참된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얼굴만 보아도 죽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2절이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이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여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는 뭐예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으면, 나라가, 그죠? 대한민국이, 아니 이 지구 덩어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 물과 같으며, 저울의 티끌 같으며,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가진 그 지혜, 그 크신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 우리가 그 앞에서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나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하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인 거야. 그런데 재미난 게 지금 그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지금 누가 있죠? 11절 보세요.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뭐예요? 불살라 없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우리는 어둠이고 그는 빛이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이들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비약하면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그림이라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들의 서론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 후에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식탁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한 거예요. 자, 피로 맺은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언약의 식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며칠 동안 그들이 식사를 했어요? 엿새 동안. 그죠?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구름 속으로 들어간지라. 거기 식사하는 자리가 엿새 동안, 그죠? 그래서 거기서 엿새 동안 구름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구름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조금 더 표현하면 뭐야? 성령의 보호하심 아래. 누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서 밥 먹고 있는, 식사하는 공동체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식사하고 있는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구름이 가리웠어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모세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장로들은 내려가고 모세만, 여호수아만 모세 근처에 남아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변화될 과정을 깨우쳐주는 그릇을 만들도록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죠? 그리고 나면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성막의 기물들, 성막, 제사장의 옷, 제사장 세우는 일,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가면 30장 12절로 17절에서 안식일의 법을 주셔요. 안식일을 통해서 완성하고 들어갈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거판에다가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그림을 지금 어디다가 담아요? 십계명 안에다 담아 주시는데 그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피로 맺은 언약. 그죠? 근데 피로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바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예. 그리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그걸 성막을 통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모습들이 회막문을 들어가는 것, 회막문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 뭘 잡아요?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태워요. 그러니까 양이 죽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와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성소 안에가 둘로 나눠졌어요. 저 뒤에는 지성소, 그 앞에는 성소. 그런데 성소에 가요, 재미난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북쪽에 떡상이 있고요. 남쪽에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향을 태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떡상에는 몇 개의 떡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 12개의 떡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더군다나 12개는 누구를 상징하죠? 아들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거 12개의 떡은 누구의 양식이에요? 아들들이 먹는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7등잔으로 되어져 있죠. 거기에는 항상 기름이 부어져서 불이 피어져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대접이 나올 때는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서쪽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다 향을 피는, 그죠? 향단이 있죠. 기도라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현장인 거예요.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고, 완성되어지면 어디를 들어가요?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열려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이게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가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성막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게가 십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림이구나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림이구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서 이제 받으러 올라갑니다마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지금 식탁 공동체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식탁 공동체의 책임과 사명인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식탁 공동체를 잘 예를 들어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됐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그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완성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식탁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그릇으로 갖다 쓰셔요. 우리들도 뭘 좋아해요? 밥 먹는 거, 그죠? 중국에서도 그래요. 그 친구를 이렇게 사귀면 친구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밥을 같이 나눠 먹을 정도면 상당히 깊은 관계라 그래요. 근데 중국에는요, 참 재미난 것은 남자분들이 그걸 다 해요. 주방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해서 선생님 집에 초청받아서 가는데 여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이랑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들을 위해서 만두를 빚어요. 그죠? 만두를 빚어요. 그러니까 또 만두가 그렇게 극진한 대접이래요. 식탁을 준비해서 나누는. 근데 그게 상당히 깊은 관계라 그래요. 성경도 그런 걸 갖다가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에게 이 그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어디서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 따라온 그들이 너무 많아. 근데 배고픈 거예요. 제자들은 돌아가서 밥 사 먹게 하죠. 그러는데 너희들이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요. 50명씩 100명씩 다 앉게 해놓고 그들 속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 남았다고요? 12바구니. 그들이 먹은 양식이 뭐였어요? 아들의 양식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아들의 양식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 과정은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광야길에서 나오죠. 광야길에서 그들이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죠? 새벽마다. 새벽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주워다가 그들이 하루 종일 식사를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그 식탁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나가서 양식을 걷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새벽 예배를 만든 그 뿌리이기도 해요. 하루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만나를 가지고 가서 하루를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생활,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게 아주 작은 그림으로 그려진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니 바로 그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내 사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거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알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죠? 이걸 먹는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먹는 사람들은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먹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요. 그런데 이 식탁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순간에 먹었다고 해서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한순간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또 들려주세요 하시는 그 찬양처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매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먹고 마시고 되새김질 함으로써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를 먹고 이 피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인 줄 아시고 이 세상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고 함께 말씀을 토론하고 그리고 그걸 되새김질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나라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